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 받는, 듬뿍 받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관성은 쉽게 말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고 갈 때 빨리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내 몸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이 있고 차량은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 앞으로 우리의 몸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지금 제 옆에 화면이 하나 나가고 있죠. 보시면 테니스 라켓 위에 고운 가루를 뿌려놓고 그 라켓 위에 공을 떨어뜨리면 라켓은 아래로 향하지만 가루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마치 가루가 공중 부양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성의 법칙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죠.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사소한 것 하나로 싸웁니다. 예를 들어 양말이나 옷을 아무 곳에서나 벗어놓는다든지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냐 끝에서부터 짜느냐 하는 사소한 다툼들이요. 왜 싸웁니까? 서로 다른 삶의 습관 때문입니다. 20년, 30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났으니 서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10년, 20년 같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맞춰져서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듯 관성의 법칙은 단지 과학적인 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 삶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생에 빗대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성의 법칙을 영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영적 관성의 법칙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후 사람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죄의 종노릇 한다거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이 삶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대로 죄의 관성에 젖어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관성을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죄를 고하는 것으로 죄에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삶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주일을 그저 쉬는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생각하기에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범해도 아무 감정이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범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남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싸움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적인 갈등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분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전의 삶에 머무르고자 하는 죄의 관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죄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그대로 죄성에 남아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관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의 관성들이 모두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이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